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기상 14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아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나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부리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서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다윗과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 방법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베레스 우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고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기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다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3장과 또 15장 사이에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다윗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도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들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나 실패 후에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을 때에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렸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비롯하여 호위 무사들과 고관들이 뒤를 따르면
언약궤에 걸맞는 멋진 행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생각할 때에 화려하고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 그건 타락한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두로와 히람이 다윗의 왕됨을 기뻐하여 목수들과 레바논 백향목을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자신이 위대한 왕이라서 또는 자신이 외교를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이웃 왕이 자신을 도와준 것도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읽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결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정 등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신자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전쟁에 능하거나 정치 외교가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부강하고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군사적인 그러한 강함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패한 것으로 인해 이런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제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눈에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이유도 누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는지도 이번 사건을 통해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췄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블레셋 침략을 통해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3절에 두 번째 침략 때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라고 1차 침략과 2차 침략 때에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또라는 그 단어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인 행동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 때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은 10년간 여러분 도망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왕이 되었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나 지위들, 그 모든 성취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물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모셔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우사의 죽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자체가 지체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으로 여러분 내일 본문에서 온 백성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1차적으로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도 언약궤를 고앗 자손의 채로 들어 궤를 옮겨라는 그 율법에 대해 무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 인간의 편리성과 인간 중심의 그 관행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고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동기와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문제가 되었지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겸손히 여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히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일상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그리고 오늘 하루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